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하가 아닌 로마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삶의 윤리를 삶의 예배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다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예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는 영적 예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소극적으로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삶이며 적극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지 않는다면 그저 오늘의 반복일 뿐 새날이냐 새해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 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달력 숫자의 변화가 우리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결코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0대, 20대에는 늘 새로움이 두려움이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학교와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과제, 늘 새로운 상황에 놓이는 것이 긴장되고 굉장히 두려운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서 깨닫는 것은 새로움보다 더 두려운 것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매너리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쉽게 고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찰흙으로 작품을 만들자마자 삽시간에 굳어지듯이 익숙해지고 나면 쉽게 고착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6편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새 노래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최신곡을 좋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교회 성도가 한몸 공동체를 갖되 각 지체들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은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직업, 다양한 출신, 다양한 생김새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공동체 사랑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부터 삶의 예배를 바르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속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고 사랑과 섬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즉,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또 용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한몸을 유지하기 위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도가 도를 넘는 생각과 주장으로 공동체 전체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공동체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지만 매우 다양한 그 지체들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고와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예수가 주이시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기준을 여러 개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바로 믿음의 기준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그리스도 중심성에서는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역의 원칙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본문은 타인의 은사를 존중하면서 자기 은사를 분수에 맞게 그리고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어떤 이들에게는 구제의 은사를, 가르침의 은사를, 긍휼의 은사를, 찬양의 은사를, 그 외에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신의 은사를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비교하거나 교만해져서 스스로 우월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보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우리 은사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삶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예배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